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722년 BC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망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한마디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았죠. 세상에 섞이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늘 제단 중심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떠나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약 136년 지나 남았던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는데요. 한 약 2,0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지리를 아시죠? 지중해의 그 해안 근처, 이집트 바로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이게 2,000km 됩니다. 2,000km를 걸어서 옛날에 뭐 KTX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걸어서 오면 4달 내지 5달 걸립니다. 힘들죠. 그곳에 다 끌려갑니다. 노예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의 거대한 최고의 세계 그 당시 최강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방과 또 애국의 운동을 통하여서 자유의 몸이 절대로 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기한이 찾아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각 나라의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융화 정책을 펼칩니다. 강력한 억제 정책 대신 자유롭게 융화 정책을 펼쳐주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명을 내려줍니다. 그때 70년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유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의 모든 기한, 그 심판의 날은 다 끝났고 이제는 무너진 내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무너진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가서 우리가 회복하고 무너지고 파괴된 그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그때에 따라서 그 스룹바벨과 함께 나오기로 결단한 사람이 약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 당시 바빌론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 약 200만 명 내지 한 30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 약 5만 명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명령 순종하기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서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98%는 그냥 그 땅, 바빌론 땅에 그대로 살기로 주저앉기로 그렇게 했지만 2% 이들은 창조적 소수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만 명이 일어나서 2,000km를 걸어서 약 4, 5개월 만에 무너진 폐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기쁘게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역사하실까요? 그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내가 내 시대에, 내 손에, 내 주의 일을 내가 하리라 하는 이 마음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그 울컥한 감동에서 오늘 믿음에 반응하는 창조적 이런 소수를 통하여 주의 나라는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보면 98%는 어떻게요? 그 땅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이 98%, 유대인들은 왜 무너진 성전 건축을 그렇게 그들은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타락한 바벨론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아이들이 벌써 70년이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태어난 그 아이들이 벌써 70살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바벨론입니다.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벨론화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웬만큼 괜찮거든요. 자리도 잡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바벨론 세상은 여러분 자기 만족의 장소입니다. 세상 많은 게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있고 편하고 문제 없으면요, 세상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고향을 잊어버렸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헌신이 싫었고 건축 재건이 부담이 싫었고 귀국하려면 4개월 내지 5개월을 걸어오는데 그 길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텐트를 치고 요즘 뭐 이렇게 캠핑족들이 많지만 3, 4일이 좋지 한 달 캠핑 강원도에서 한번 해볼래요? 고생입니다. 집 나가 고생인데 4개월 동안 걸어서 고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초승달 지역의 유프라테스, 바벨론 나라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지중해 해안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2,000km의 거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상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떼들이 많습니다. 길을 나서 강도를 만나면 때로는 상해를 입고 때로는 죽습니다. 이건 고생보다 더한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고생 싫었던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었고 바벨론에 섞여버렸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문제는 무너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일날에 한번 빠지고 기도를 빠지는 것하고 주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하고는 문제가 크게 다른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장 큰 대적은 뭐냐면 주의 일에 무관심한 것.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에 개인에게 주신 그 일에 무관심, 이건 영적으로 가장 큰 대적이죠.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컸던 고생이 무엇일까요? 일어서서 가자고 회의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고국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장 큰 고생은 98%, 대다수의 무관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이나 잣대, 건축 준비의 편의와 협조의 무관심으로 지도자들의 마음고생이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스룹바벨이 행정관으로 뽑히고 예수와 제사장이 일어서서 가자고 많은 사람이 좀 가야 힘 보태고 무너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 98% 대다수 유다인들은 성전 건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었어요. 왜요? 바벨론 세상과 그 매력이 98% 대다수 사람들을 바벨론 그곳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딱 좋은데 폐허가 되고 성전 철거된 황량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겠죠. 어쩌면 하던 일도 지금 사업도 잘 되고, 그죠? 친구와 사람도 다 있고 자녀도 바벨론의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사업과 직장, 먹거리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바벨론 최고의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도 정리해야 돼요. 바벨론 은행에 뱅크에 넣어놓았던 돈도 여러분 통장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들었던 적금도 곁들여야 되겠죠. 바벨론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들의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98%. 그래서 그들은 신경 끄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무관심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병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익숙한 이 세상, 익숙한 우리의 현실, 땀을 흘려야 하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신,
우리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창조적 소수 이 믿음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감동된 그 2%처럼 우리도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말씀 전원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 저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하나님의 지시가 우선인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건축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 영적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만큼 세상에 너무 깊이 우리를 뿌리 내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집이, 우리의 안락,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근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좀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날린 돈이 수십억이 됩니다. 여러분, 지키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했지만 한순간에 억이요, 수십억이 날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믿을 것도 없잖아요. 우리 요즘 보면 이 휴대폰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 엄마 액정 깨졌어요. 이런 문자가 오는 순간, 엄마 그래 이러면서 엄마 액정 깨져서 휴대폰이 안 되는데 엄마 지금 연락 안 되거든요. 이쪽 통장으로 돈 좀 주실래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달라고. 딸이 그렇다고, 아들이 그렇다고, 남편이 그렇다고,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주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중국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빼잖아요. 한순간에 우리는 서지 못하고 귀하게 이겼던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한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하며 그렇게 보냈죠. 여러분, 지금부터 아프리카 간다면 여러분 사서 고생이죠. 여행 간다면 유럽 가야 됩니다. 미국 가야죠.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 가야 됩니다. 지금 또 이 21세기에 아프리카 한 중앙 지점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사서 고생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프리카 내지로 깊숙하게 들어가며 평생을 보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영국의 왕자에 앉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으로 아프리카 심장에 앉아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렵고 힘든 자리, 사명의 자리, 거룩한 부담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서 고생하며 헌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창조적 믿음의 서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이 여러분 4, 5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너진 그 성전 주변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과 마음을 맞추고 순종하면서 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기공식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려면 여러분 땅 처음을 파야 되잖아요. 그 첫 삽을 파는 것, 건축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사건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는데요. 기공식 하는 날 10절 말씀 보십시오.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마당, 그 땅, 그 주변에 거기에 다 서게 됩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들인 레위 사람들은 제금, 악기를 들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규정해 놓은 대로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두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그런 뒤에 그들은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는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주를 향하여 찬양을 막 합니다. 성전에 첫삽을 뜨고 기공드리는 그 일을 모두가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성대한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이상한 것은 그때 나이가 많은 지긋이 들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어른들이요, 그 어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나이가 70살 이상입니다. 80살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기초 첫삽을 뜨는 그날 목노가 크게 웁니다. 이 기쁜 날 아닙니까? 잔치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목노가 웁니다. 왜 우냐면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갈 때 7살 때, 10살 때 화려한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그 땅에 초라하게 기공식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픈 거죠. 옛날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이 다 부서지고 이제 첫삽을 떠서 만들 그 설계도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화려한 영광 앞에서 막 우는 겁니다. 참,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이를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시작하는 건 너무 하나님께 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해서 참 그런 마음으로 노인들은 막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겁니다. 내 집보다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정말로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집을 못 짓는 그 마음에 목 놓아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다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다른 쪽에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돌아오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할아버지, 아버지가 말하는 그 성전의 화려함을 몰라요. 그냥 돌아와서 믿음으로 와서 설교도 대로 첫삽을 뜰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의 집은 아직 짓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도착해서 자신의 집은 아직 짓지도 못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집 짓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에 첫삽을 뜨는 기공식입니다. 우리 마음은 적어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 그전에는 우리가 회의하고 뭐하고 결정하고 많은 내 생각 뜻이 있었지만 삽을 뜨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오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준비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들을 흘렸지만 약 7년 동안의 시간들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한 60여 평, 70여 평 짓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양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장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벨트로 풀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고 의양시에서 결정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도에서 결정 내야 됩니다. 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도는 이 그린벨트, 이 녹지 공간을 푼다는 건요, 각 대학교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여러 명을 부르고 그 가운데 누구 하나 강력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오메기 지역을 풀 때, 걸린 시설을 풀 때 우리 교회의 끝자락은 우리는 너무 꼭대기예요. 동네를 풀 때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하늘을 보면 사각형이나 둥글게 반듯하게 하지, 둥글거나 사각형 그 위에 뾰족하게 혹처럼 붙이고 이것을 건축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시는 기획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든지 둥글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동네에서도 뾰족하게 튀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기도에서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결정하는 날 그날 했더니 연기됐대요. 연기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그건 몇 개월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려는 거 다 없고 일기건축위원회가 하자고 그린 게 원래는 4층이었고 그 꿈 계획이 다 있다가 중간에 우리 또 생각하면서 4층과 2층 짓자, 또 수많은 의견하면서 7년의 세월을 보내고 2층 짓는 일로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위원회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 발을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청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건축위원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린벨트를 풀는 일,
우리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품만큼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크게 할 수도 없고 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소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까? 품만큼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나도록 저는 감격스럽고 복된 날입니다. 긴 과정을 거쳐 이 건축이 시작된 일 하나님이 하셨죠. 이 일을 마치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이제 시작하신 그 일에 믿음과 헌신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